오늘이 이제 2025년도 마지막 예배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 기도도 그렇게 하셨지만, 한 해 동안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정 속에 평강을 주셨잖아요. 큰 문제 없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게 큰 복이다 싶고요. 또 뭐 저 개인적으로도 보면 일단 요한복음 마쳤고 사사기 마쳤고 지금 로마서 공부하고 있고, 그렇게 보면 물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뭐 작년부터 이렇게 쭉 해왔지만 사사기 올해 다 마칠 수가 있었고, 또 지금 로마서 좀 공부하는데 이제 조금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큰 복이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열어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또 우리는 좀 어려운 성경책만 찾아가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큰 복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또 1년 동안 잘 따라오신 한 사람의 목사로 감사하고, 또 여러분 이해하고 깨달으니까 그보다 좋은 게 없잖아요. 여러분 이해를 못하면 제가 진도를 못 나가는데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요. 자, 오늘 또 말씀을 좀 전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성령에 관해서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일단 오늘 3주째인데 성령이 무엇인가에 관한 정의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한국 교회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마치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동네 그 깃발 세운 무당들 집 있죠. 그런 수준으로 이해를 하니까 교회가 성령을 이해할 때 너무나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상한 그 무당들도 큰 무당이고 작은 무당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 우리 목회자들 성도들이 큰 무당이 되어야 인기가 있고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는데, 그렇게 돼서 성령을 이해하는 수준에 따라서 교회의 영적인 질이 형성이 돼요. 이제 이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계속 공부했던 게 뭐예요? 성령은 보혜사다. 보혜사는 진리 영이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에서는 그 성령이 진리 말씀이다.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럼 너무나 간단 명료하잖아요.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도 여러분의 신앙의 그 수준 이게 확 올라가는 거죠. 뭐 작은 무당, 큰 무당 할 것 없고, 뭐 귀신, 작은 귀신, 큰 귀신 할 것 없고, 그 성령을 그렇게 이해하니까요.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성령 보혜사, 그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질을 격화시켜 버리거든요. 그럴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오늘 이거 한번 봐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다. 보혜사가, 그라고 하는 것은 보혜사 얘기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16절 앞으로 쭉 이어서 왔으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진리의 영에 대해서 세상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했던 내용 가운데 잘 이제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에게 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 똑같고 예수님도 아버지에게 구해요. 아버지에게 구하는데 그걸 뭘 구하냐면
아버지 그 보혜사를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예수님께서 처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보내리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걸 구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넘겨준다. 예수님에게 넘겨줘요.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진리의 영을 넘겨주는데 진리의 영을 누구에게 넘겨줄 거냐 이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정리해보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상은 어둠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세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코스모스.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이라는 단어가 코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근을 이제 찾아 들어가 봤어요, 제가요. 코스모스의 어근이 뭔가 도대체. 그랬더니 그 코스모스의 어근을 쭉 찾아 들어가 보니까 뭐라고 됐는가 하면 불확실하다.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에 관해서 도의 초보, 또 창세기식으로 얘기하면 태초가 시작되지 않는 상태, 태초가 시작되지 않는 상태를 도의 초보.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하게 도의 초보를 설명하면서 이런 것은 도의 초보야 라고 말씀하시고 또 거기다가 젖병을 빠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른인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젖병 빠는 수준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게 바로 세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은 그런 개념이겠지만 우리 교회, 신앙인의 입장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라고요. 근데 그 세상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넘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3년간 양육을 받았잖아요. 특별교육 받았잖아요. 특별교육.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해했던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봤다고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게 안타까워. 그게 세상이라고요. 여러분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말씀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60만 대군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는 다 탈락했어요. 말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60만 대군에서 두 사람이 통과한 거예요. 이게 통과되어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광야에서 났던 사람들에 관해서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힘줘서 얘기한 게 뭐냐면 광야에서 난 세대들에 관해서 신명기는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되새김질이다.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훈련했다고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결과가 어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날부터서, 다시 설명하면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서 만나 며칠을 건쳤잖아요. 그 세상의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된다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그들도 예수님의 직접 사사를 받고 공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뭔지, 주님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전혀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세상은 능히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 제자들 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얘기인데 세상은 능히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좀 설명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그냥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해볼게요. 좀 어렵긴 한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입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현재 알고 그 다음에 현재 너희와 함께 그 다음에 그리고 미래에 너희 안에 존재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보혜사가 현재 너희와 함께 거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미래에 지금 너희들이 지금 함께 하는데 미래에는 너희 안에 존재할 거다. 이렇게 좀 하는 얘기. 핵심만 정리하면 자 18절 가봐요. 요한복음 14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도 똑같은데 여러분 지금 너희에게로 오리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미래잖아요. 그렇죠? 이게 미래처럼 되어 있는데 근데 문법은 현재예요. 문법을 보면 그리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버려두지라는 단어는 미래예요. 그러니까 미래와 현재가 이게 좀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좀 어려워요. 고아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은 지금 그런다는 말이고 그 너희에게 오리라 그러는 엘코마이라는 단어는 현재예요. 현재. 버려두지라고 하는 건 미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는 것은 현재예요. 정리를 해보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데 현재 온다. 어렵죠. 또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야 이게. 너희에게로 좀 풀어보면 너희에게로 현재 와 있고 너희와 함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영원히 함께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문으로 봐서 해석이 안 되잖아요. 어려운 내용인데 좀 정리를 해보면 엘코마이라는 단어가 아까 온다는 말이잖아요. 온다.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했으니 이게 현재형인데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지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 막 뒤섞여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좀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육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너희를 지금 그와 같이 너희들이 지금 버려진 신사가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항상 함께 너희와 함께 늘 지금처럼 또 있을 것이다. 복잡하죠? 뒤에서 풀어드릴게요. 그 신학을 할 때 아마 우리 교회도 신학하신 분들 계시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의 시대.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이걸 이제 이렇게 풀어내면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학적인 문제인데 양태론적인 해석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물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물이고 이 물이 어떤 때는 얼음이 되는 거고 어떤 때는 또 기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을 가면 증발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양태론이라고 해요. 신학에서는. 또 심지어는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 보통 신학이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천지창조 때 삼위의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이제 구약에는 예수님이 육적으로 안 보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그걸 잊지 말고요. 어떤 그렇게 좀 정리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요.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해석이 됩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어떤 얘기예요?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한다. 좀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이해 못했죠.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원하잖아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었고 당시 유대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과 또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몰랐습니다. 몰랐죠. 그래서 눈뜬 장님이 됐었어요. 나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현재형이거든요. 현재형. 그런데 그 보지 못한 것이 오늘 잠시, 여기 좀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조금 있으면이라고 돼 있죠. 이 뜻이 잠시. 이런 이야기거든요. 잠시는 장님이 될 것이다. 그런데 빨리 벗어나야 된다. 여러분, 신앙을 이해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를요, 신념, 신앙생활을 신념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신념, 자기. 안타까운 문제인데 일단 좀 정리를 해보면 해석을 해드릴게요. 지금 19절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을 잠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데 못 본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진짜 핵심이 뭐냐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을 거다. 나 십자가 죽을 거야? 그 얘기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본다. 부활하면 보지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육체적으로는 제자들이 살아있는데 여기도 세상으로 나왔으니까 여기서 지금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죽어있는 상태로 설명해요. 전 우리 성도들 감사한 게 뭐냐면 뭐 많이 성도 나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현재 남아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현재 여러분이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산다는 것, 소수의 무리지만 이것은 몇만 명, 몇천 명 모인 것보다 훨씬 귀한 거예요. 맞죠? 그럼 10,000명이 모이는데 그 가운데 현재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이득, 유익, 내 소망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세상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복되다.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이게 소수 무리가 아니잖아요. 엄청난 거죠. 여기 엄청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그렇게 말했던 전 세계 인구가 8명만 구원받았잖아요. 광야 사건에서 60만에서 2명. 또 신약 시대로 보자면 예수님이 수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12명.
여러분 바벨론 포로 때를 생각해 보세요. 몇십만이 갔는데 돌아올 때는 아주 소수밖에 안 돌아왔어요. 극소수. 다 남아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숫자 노름이 아니에요. 단 한 명의 성도. 그래서 하나님은 예비하는 자를 찾는다. 그 말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세상적인 뭐 스펙이 좋습니까? 뭐 명예가 있습니까? 뭐 지위가 있습니까? 뭐 권세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쳐다보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자, 20절이요. 이 본문이 좀 까다로운 본문인데요. 한번 봐보십시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네요, 그날.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그날이 언제죠, 여러분? 그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부부 간에 애정이 맞는, 뭐 사랑하는 부부들이 남편이 먼저 죽든 아내가 죽으면 전화라서 만나 그러잖아요. 그게 그날일까? 도대체 뭔 날이죠? 왜냐하면 그 뒤에 부분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태초라고 하는 것도 제가 가르쳐 드렸지만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도 태초가 시작도 안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한번 교회에 왔는데 태초가 출발할 수도 있어요. 여기도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오래 했냐 짧게 했냐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면, 천국이 되면 그날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진리가 돼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진리가 안 되면 그날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버리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러면 여러분 둘째 사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둘째 사명이 없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고 이루어져야 할 문제인데 어쨌든 그날은 아무 때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진리가 됐느냐, 이 문제예요. 이건 의도적인 미래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을 본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무덤 열리고 그랬죠? 그럼 생각해보자. 그러면 무덤이 열리고 그 당시 살아났던 사람들이 부활을 했잖아요. 부활. 근데 그 사람들은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부활을 했으면 영원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에 신학적으로 논쟁이 굉장히 심해요, 이게. 왜냐면 그때 무덤이 열리고 막 살아난 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 갔을까? 이런 이제 물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날이라고 하는 이해를 못하면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걸 좀 번역을 해드릴게요. 좀 번역해도 좀 어려울 겁니다. 그날에는 않을 것이다. 뭘? 내 안에 나 안에 너. 그 다음에 너희들 안에 나를 알 것이다. 뭔 말이에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게 중요한 건 그날. 그날만 되면 나머지 문제는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안이란 말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나 안에 너. 그 다음에 너희 안에 나를 알 것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이게? 이 개념이 어려운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과 밖의 개념, 안으로 들어올 거냐 밖에 있는 거냐 이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본문이. 그래서 요한복음이 어려워요. 아버지 안에 내 안에 너희.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조금 좀 학문적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럼 뭐 이게 부분집합이야? 아니면 공집합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정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봅시다. 이게 그냥 동그란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 동그란 건데, 이 안에, 이게 지금 아버지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근데 그 안에 나가 있는 거죠. 나는 점이죠. 점이에요, 나는. 점에 불과해요. 아버지는 이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나는 점이죠. 점인데, 이 원인, 이분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죠. 그럼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아버지는 넓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점으로 있다 합시다. 그래서 아버지 안에 이건 이해돼요. 나는 점이죠. 점인 나에게 아버지가 들어올 수 있냐 이거예요. 못 들어오죠, 여러분. 그 얘기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들어오냐 나가냐 이 얘기로 이 본문을 이해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동그라미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내가 들어가는 점은 가능해요. 아버지와 내가 들어가는 가능하다고, 점이니까. 근데 점인 나에게 아버지가 들어올 수 있냐 이거예요. 못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공간 개념으로 이걸 이해하면 답이 안 나와요. 아버지가 나의 안에 들어오고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간다. 그럼 나 같은 이런 존재가 아버지에 들어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아버지가 나의 안에 들어오는 점에 불과한 나의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초월 개념이에요. 초월. 이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거예요. 이게 어떤 개념이에요? 영원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날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날이라고 하는 게 어떤 날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그 날은 진리가 된 날. 내가 하나님 나라가 돼버린 날. 내가 태초를 출발해서 진리가 된 그 날, 그 성도, 말씀이 된 자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성전이 된 자들, 이들은 이제 공간적인 개념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초월적인 개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안에 들어온 내가 그 아버지 안에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여러분? 이게 정리가 되면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는, 자, 여러분 창세기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저기가 아니에요. 공간적으로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것이 뭐냐면 그날이라고요. 근데 그날에는 그 들어가도 나가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분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도 그런 개념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왜? 진리가 됐으니까. 왜냐하면 진리가 되면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잖아요, 말씀. 말씀들로 존재하기 때문에 들어가도 나가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개념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날이 중요해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이고 공간적이고 시간을 초월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요. 물리적인 개념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위에 가서 천국에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론 이제 영원 앞으로 모든 생이 정리가 되고 세상이 완전히 심판 이룬 이후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고. 현재 성경이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고 영원 개념으로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되고 말씀이 된 그 상태, 그게 그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게 계명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 복잡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제가 좀 이렇게 원문으로 바꿔드릴게요. 나의 계명을 소유한다. 지킨다는 것은 내 육체적인 뭔가, 이걸 해야 된다는 개념을 이해하잖아요. 근데 나의 계명을 소유하고. 다르죠? 여러분 말씀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소유 개념으로 이 본문을 보면 정리가 돼요. 지킨다는 개념으로 보면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권사님들, 성도들이 묻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저 하나님 말씀 못 지켜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지키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봉사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본문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원문 그대로 바꿔버리면 너무나 간단해요. 나의 계명을 소유하고, 소유한다 계명 말씀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말씀을 지킨다는 건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육체적으로 여기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한 말씀도 못 지켜요, 누구도. 그럼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
소유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 밭에 감추인 보화 그거 있죠, 여러분 말씀이. 그래서 밭을 산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산다는 개념은 여러분 보화가 누구죠?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믿음. 그걸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이걸 설명할 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념이 깨지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천국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정도의 실력이 있거나 거룩하지 못해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은 심지어 눈으로 죄를 범하도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악한 생각만 가지고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는 게 하나도 없다. 없어요. 내 의로 천국 갈 수 없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정리를 좀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계속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됐네요. 21절에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낸다는 말이 부활 얘기예요. 나타낸다는 말이 중요해요, 여기서. 나타낸다는 말이 엠파이조라는 단어예요. 엠파이조. 용례를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3절입니다. (52절) (53절) 보시죠. 네,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예,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리라. 사도행전 1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40절, 41절. 사도행전 10장 40절 41절. 예,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그들에게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아무에게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았죠? 제자들에게. 여러분, 성경을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 후에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아요. 엠마오 가는 두 제자, 다 제자들이에요. 도마에게도 나타났고, 다 제자에게 나타나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부활 후에 아무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마찬가지인데.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제자들의 신앙관을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정적인 신앙이었어요. 정적.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의 신앙이 확 바뀌었어요. 동적이에요. 동적. 정적인 신앙이 동적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냥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봤어요. 이제. 진리 맛을 봤다고요. 진리가 돼버렸어요. 그들에게 오셨어요. 진리 말씀을 가진다는 말이 그분이 나에게 온다는 말이잖아요. 엘코마이, 오시리라. 그 현재형이라고, 현재형. 그래서 아까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오신다. 현재형이라고, 현재형. 그 현재는 누구에게는 현재인데 누구에게는 미래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말씀이 된 자들에게는 현재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말씀이 안 된 자들은 미래예요.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이 된 자들에게는 나타나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한번 가봐요. 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에어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기서 이제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안에 말씀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말씀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것도 뭐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고 했으니까 요한계시록의 성도를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여기도 엘코마이가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현재형이에요. 말씀이 되면 주님이 오세요. 주님이. 초월적인 개념으로. 그러니까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와버려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사도행전에서는 그걸 그리스도인으로 설명했어요. 그리스도인. 그 누가가 얘기한 거잖아요. 누가가 집필했으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플러스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바뀌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닌 사람도 아닌 존재가 돼버려요.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 플러스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바리새인들 한번 봐보세요. 바리새인들은 계명의 말씀을 두고 관습적으로 철저하게 지켰어요.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완전 FM. 뭐 10의 1조 하면 뭐 10의 1조 10원 한 장, 1원 한 장까지도 정확하게 계산해서 냈어요. 기도도 정확했어요. 봉사 정확했어요. 전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들 예배의 관습적인 모습이 그대로 현대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예배를 드린 것으로 끝나요.
철저하게 지켜요.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왜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종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 희생제물을 여러분 하루에도 엄청나게 잡았거든요. 그럼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바쳤잖아요, 여러분. 바쳤으니까 하루에 죽어나가는 동물들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동물이 왜 희생제물이 됐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동물을 죽이는 살육의 현장이 된 거예요. 짐승들이 왜 죽어나가는지 그 고통을 못 느껴요. 그런데 짐승은 죽여요. 그걸로 땡겨요. 그 당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장사했던 사람들만 좋았어요. 하나님 의도가 무엇인지, 왜 이 예배를 드리는지, 왜 희생제물을 드리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한 말씀이라도, 하나의 말씀이라도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요. 존재, 성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 존재가 바뀌어지는 것은 행위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을 가볼게요.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사랑과 계명과 성령은 하나예요. 사랑이 계명이고 사랑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사랑을 낳았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가봐요.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뭐 요절로 다 외우시죠, 이거. 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리되시죠? 이걸 요절로만 외울 게 아니라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이거구나. 새로운 존재.
새 계명, 새 존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여성들이 임신을 하면 결론인데, 엄마가 임신을 했는데 이 임신한 아이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에게 요구하죠. 이 아이가 필요한 영양분을 엄마에게 요구하죠. 그래서 평소에 먹지 않았던 이 엄마가 먹어요. 생전 입에도 되기 싫었던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요구해요. 이게 실질적으로 임신과 엄마 사이에 두 존재가 존재하죠.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아이가 끌고 간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진리가 되면 이 껍데기인 이게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 임하신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주 동안 성령에 관해 공부를 했는데, 성령은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잉태된 아이예요. 그 아이가 엄마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게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수호한다. 수호. 그럼 성령 어렵지 않죠? 서로 성령이 한국에서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또 이것 때문에 성도들 굉장히 힘들지요.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천국이 이루어져 버리면.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자유하고 편안한지 몰라요. 일단 말씀이 와버리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이루어져 버리면 그냥 평강이 와요. 샬롬 임재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25년도 마지막 말씀이 성령입니다. 그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